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감사가 흘러넘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이렇게 조그만 방해물이라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둡고 컴컴한 길을 걸어가는데 조그만 불빛을 보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좋은 환경을 살아가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기쁜 일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초라한 집이고 하루 끼니를 겨우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만은 아무리 좋은, 너무너무 좋은 그런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만보다는 조그만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펄전이라는 분은 하나님께 반딧불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면 하나님은 촛불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촛불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깃불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밝은 태양의 빛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불평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사 역시 아무리 좋지 못한 그런 환경,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우리는 어떤 감사를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나의 여건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다듬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의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7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규례예요. 7절에 관한 규례의 말씀이에요. 이 7절은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절은 그 앞에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언급한 초실절과 유사한 점이 있어요. 유사한 점이 뭐냐면 추수에 대한 그런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보리 수확에 대한 감사 절기고 이 7절은 밀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절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77절 규례는
떡 2개를 하나님 앞에 요제를 올려드리는데 누룩을 넣은 떡을 요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데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그리고 수양 2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또 그리고 속죄제로는 수경소 1마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물로는 수양 그러니까 1년 된 수양 2마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기에서는 공회로 공부하고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동하지 말고 그리고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이 절기규례 바로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면 보호규례가 나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너희 밭에서 곡식을 벨 때는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모퉁이 이 곡식은 그대로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두고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그 모든 것은 다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 나그네, 격들 그런 자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인내하면서 수고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서 21절을 보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오순절이기도 하고 맥주절이라고 부르는 이 77절에 관한 규례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77절은 앞에 9절에서 14절에 언급한 초실절과 유사한 점이 있다 했어요. 어디에서? 추수하는 그런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라.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보리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고, 또 이 77절은 밀수확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과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절기예요. 그런데 이 초실절과 77절 사이에는 50일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실절을 은혜를 누리고 이 77절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50일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또 참고 인내하고 나아갈 때 그 77절의 큰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7 말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수고하는 만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77절이 바로 초실절로서 50일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수고를 할 때, 인내하고 참고 수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초실절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 77절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아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은혜를 받았다 해가지고 그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갈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실절을 누리잖아요. 초실절을 누리는데 더 열심히 수고하니까 어떤 7.7절의 은혜, 큰 은혜의 강으로 들어가게 한다. 축복으로 들어간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유익한 때,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늘 이래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열심히 함으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항상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게으름 피우고 나태한 삶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실절 후에 큰 7.7이라는 그 큰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아름다운 삶, 축복의 삶,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은혜가 풍성하면 감사도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면. 오늘 그 15절에서 다시 21절에 보면 이 말씀은 바로 7.7절에 관한 규례예요. 그런데 이 7.7절에 관한 규례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떡 2개를 드리는데 떡 2개를 요제로 해가지고 올려드리는데 뭐냐면 그 떡에 무엇을 넣냐면 누룩을 넣어요. 누룩. 이것은 정말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누룩은 부패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에는 이 누룩을 넣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7절에는 무엇을 넣어라? 누룩을 넣으라는 거예요. 넣고 떡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7.7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데요. 너무너무 풍성한데요. 그래서 이 풍성한 때에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지만도 무엇도 상징하냐면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음식을 발효시키고 부풀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바로 죄를 상징하고 하나는 또 뭐냐면 부푼다는 것은 뭐냐면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풍성함.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풍성한 감사를 드리게 한 그런 목적으로 바로 누룩을 넣어서 떡을 풍성하게 부풀려서 하나님 앞에 요제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며 그 은혜만큼 우리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 그럼 우리는 얼마만큼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만큼? 은혜 받은 만큼 감사를 하라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우주 만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부족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죽어서 저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큰 고통 속에 살아야 할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살아요. 그러니까 길어봤자 100년, 110, 120년 길어봤자 그래요.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비해서 순간이에요. 순간. 짧은 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년이라도. 그런데 그 고통 속에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어디에 가냐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 그 천국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어두움도 없고 서로 싸우는 것도 없고 오직 온전한 기쁨, 온전한 행복, 온전한 영원한 생명만이 있는 곳이 바로 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리고 내 생명까지 내어줘도 하나님 앞에 감사에 대해서 부족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도 아깝지 않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됩니까? 감사를.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잘 하시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라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아무리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든지 그런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께서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이 신학교 교수님, 이 목사님께서는 누나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세 번째 누나가 암에 걸려서 27년 동안 암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나가 암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어떤 의사 선생님도 손을 대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엉덩이 뼈가 다 녹아갑니다.
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나 자기 누나가 아파하고 고통하고 하니까 이 죽을 때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그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순간만이라도 아프지 않게 참고 견뎌나갈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해서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해버려요. 그런데요, 그 누나가요,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고 27년 동안 더 살아난 거예요. 얼마 후에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나서 조금 더 회복되면서 27년 동안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27년 동안 자기 누나가 암의 고통을 안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누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감사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소변 주머니를 달고 대변 주머니를 달고 때로는 마취제를 맞아가면서까지 자기의 손길이 필요하면 가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누나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27년 동안 암으로 힘들어하고 그 암의 고통 속에서 살아갔지만 그는 그렇게 늘 감사하면서 자기의 손길이 필요하면 마취제를 맞아가면서까지 가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한 번은 자기 누나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기가 찾아갔대요. 찾아갔는데 그 누나가 하시는 말씀이, 야, 너 한쪽 방향으로 누워있다가 다른 방향으로 몸을 틀 때 고통이 없이 털 수 있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가 누워있다가 앉는데 고통이 없이 앉을 수 있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의 두 발로 너가 가고 싶을 때에 가고 싶은 곳에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누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머리에 망치가 팍 치는 것처럼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데도 자기 마음속에는 엉어리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누나, 저렇게 착한 우리 누나,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우리 누나에게 왜 저런 고통을 주나요? 왜 저런 암덩어리를 주어서 고통 속에 살아가나? 늘 자기 마음속에 엉어리가 있었던 거예요. 엉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누나가 하는 그 말에 자기는 막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나는 늘 범사에 감사할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는 어느 누구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감사를 해야 돼요. 너무나도 큰 감사를 해야 돼요. 너무나도 큰 감사는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얻은 조그만 것이라든지 정말 내가 아무리 어려운 것에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함으로 통해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뭐냐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보면 너희 밭에서 추수를 할 때 곡식을 벨 때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모퉁이 것은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고 그리고 떨어진 이 삭들은 줍지 말라는 거예요. 줍지 말라.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해서 이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또 거류민 나그네 객들을 위한 자비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그러니까 보호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호규례가 바로 절기규례 바로 뒤에 이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7절의 절기 바로 이어서 보호규례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께 은혜를 받은 모든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입으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베풀어입니다. 그러면 베풀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초실절에서 그 은혜를 누리다가 또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7절의 큰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큰 은혜를 누린 것에 대해서 누렸으니까 우리가 다시 뭐냐면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지만 나 혼자만 즐기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참 많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어떤 분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 생각해 봅시다.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큰 은혜를 입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는 뭐하다? 은혜를 모르는 자다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약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그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그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준 것까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빼앗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불려갑니다. 불려가서 주인은 1만 달란트를 갚아라는 거예요. 너희 가족들을 다 해서라도, 동원해서라도 다 1만 달란트를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 주인에게 엎드려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형편이 안 되니까, 지금 도저히 안 되니까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은 1만 달란트 모두를 다 탕감을 해줘버려요. 이름 한 분 남김없이 그 1만 달란트 다 탕감을 해줘요. 그래서 그는 기뻐서 밖으로 나옵니다.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냐면 동료를 만나는 거예요.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 하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너희 빚진 자예요. 자기는 1만 달란트를 빚져서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을 갚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도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요, 그만큼 자기는 큰 그런 탕감을 받았으면서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어디에 감옥에 가다 버린 거예요. 그 소리를 누가 듣냐면 주인이 듣는 거예요. 주인이 들어서 그 자를 다시 부르라는 거예요. 다시 잡아오라는 거예요. 잡아와서 다시 그 탕감했던 것을 다시 다 회복해, 다 해서 다 갚아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다 갚고 어디에? 감옥에 다시 이었던 거예요. 다시.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은혜를 베풀면 우리가 그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은혜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그마한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때는 그 이웃에서 형편과 처지를 고려해서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2절에 다시 보면 추수할 때 그 모퉁이까지는 다 하지 말고 모퉁이에 있는 것은 남겨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마라 하잖아요. 줍지 마라.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인데 또 그게 무엇이 나타나냐면 가난한 자를 돕는 지침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돕되 그 추수를 다 해서 떡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의 입에 먹여주라고 하지 않아요. 그 곡식을 어디에 둬라? 밭에 그대로 둬라는 거예요. 떨어진 이삭도 그대로 둬라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가난한 자들이 와서 수고하고 애써서,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거두어 가서 음식을 만들어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되 형편과 처지를 감안해서 도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가난한 사람을 돕잖아요. 돕는데 그 돕는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서 도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직장이 없어서 가난하고 굶주린다면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사회적인 구조가 잘못되어서 가난하고 굶주린다면 성도들에게 힘을 모아서 그 구조가 다시 잘못되지 않도록 고쳐지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또 궁핍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또 만약
일자리도 있고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고 궁핍한 사람을 가난하게 궁핍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게으른 것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부지런함, 성실함, 근면함을 가르쳐서라도 바로 바르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 그러니까 가난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수고할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도 바로 자기들이 가서 수고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할 때,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해서 가난하고 궁핍할 때는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궁핍하지 않도록 우리는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헐벗지 않도록 옷을 가져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은혜를 베풀 때도 그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고려해서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그리고 적절하게 또 형편에 맞게 잘 베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22절을 다시 보면 이 추수를 할 때 모퉁이까지 다 하지 말라고 해요. 남겨두래. 모퉁이 그 곡식은 다 남겨두고 떨어진 곡식은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가난한 자나 그루민들이 나그네 애들이 와서 추수를 해서 그들의 삶에, 그러니까 그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배려예요. 이것을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1년 동안 수고해서 이래 추수를 하게 되면 그 추수에 대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수고해서 이래 추수기에 추수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의 큰 은혜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디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생각을 돌릴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디에 시선을 돌리냐면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시선을 하나님께서는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때 다 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고 그래서 다른 그 가난한 자들이 와서 추수를 하도록 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 밭의 추수뿐만 아니라 밭의 곡식을 빼는 것뿐만 아니라 레위기 19장 10절에 보면 포도 열매를 딸 때도, 포도밭에서 포도 열매를 딸 때도 그 열매를 다 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얼마나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고
떨어진 포도 열매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미친다는 거예요. 미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소외된 자든 나그네된 자든 어린아이든 어르신이든 다 무한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송명희 시인 들어봤을 겁니다. 그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인 사람이에요. 그 뇌성마비인 그 시인인데 그 사람은 뭐냐면 방에서 누워있어 침상에 누워있어서 창문을 열어서 보고 세상의 하늘도 보고 세상의 구름도 보고 이런 세상도 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혼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송명한 시인은 바로 어떤 시를 씁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자기도 뇌성마비로 누워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런 은혜를 자기도 누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혜는 자기에게도 없지만 다른 사람이 없는 은혜는 자기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시를 쓴 거예요. 진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이게 또 기억할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수고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그 은혜 누린 만큼 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7절이에요. 7절. 네, 우리는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세상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주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감사로 한 주간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만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